할렐루야. 오늘 방송 장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이제 녹화를 하고 녹화 영상은 바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귀한 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도 계속 매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이빈이라는 초등학교 친구인데 우리 친구는 저를 담임 목사님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같고 또 이 어린아이가 헌금을 감사 헌금을 늘 보내요. 어린아이 이름으로 물론 엄마가 이렇게 대신 보내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이빈이는 저의 설교를 항상 들으면서 지금 신앙이 쑥쑥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하는데 영상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두 분의 고정적인 랜선도 이렇게 선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게 시스템에 뭔가 와이파이나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PPT는 될까? PPT. 우리 함께 시편 100편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찬수 연날 명료 롬파리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어쩌면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 22절까지 있는데 벌써 13번째 정도 되는 디모데후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사람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사심을 하고 블레스에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바나바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명령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실질적이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 가장 실제적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이제 인테리어를 막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여러 명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거의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음향업을 하시는 그 평택의 김우진 원사님이라는 분은 음향업을 중단하고, 물론 이제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예, 와서 인테리어 작업을 또 계속 해주셨고, 또 원사님이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니까 같은 평택에서 또 같은 송탄에서 서로 모르는 분이 또 인테리어 하시는 그 사장님이 오셔서, 집사님이신데요,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고 또 깔끔하게 이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개 없는 천사들을 계속 보내주셔요. 근데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본드 자국과 발자국 자국이 이제 같이 바닥에 묻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우려고 하는데 잘 안 지워지는데, 지우면 지울 수 있었겠지만 제가 그 발자국을 보면서 마음에 되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다. 각 사람의 모양대로 그렇게 날개 없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 주신 그분들의 발자국이지만 주님이 왔다 가신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고 지우지 않았어요. 도움을 준 분들, 그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누가 같이 하셔요? 여러분 삶 속에 누가 같이 하십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걸 주님은 나에게 주었다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사람에게 물을 대접했는데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해 줬을 뿐인데 주님은 당신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고백과 또 이 인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너는 어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서둘러서 뭐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동사와 이 속히, 이 부사가 같이 쓰였어요. 얼마나 빨리 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함, 이런 마음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기의 생명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했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박하게 디모데를 로마로 소환하면서 중요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추위가 올 것을 대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또 양피지로 된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양피지 안에는 무엇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초대교회 때 기록해 놓은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 예수님의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거의 구전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도 구전으로 많이 불려지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그 말들을 모아서 그 말들을 또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이 사복음서가 다 그렇게 된 거고 또 책이 굉장히 길었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뭔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글 속에 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구약 말씀이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보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들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힘으로 그것을 살아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가장 현실적인 추위의 문제와 현실을 넘어 죽음의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또 그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죽에 쓴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요 이 서신을 받고 다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착하는 시간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수개월이 걸리고 수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과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이 사도 바울에게 와야 되는데 이 디모데의 생명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만 디모데를 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뭔가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면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 그리고 로마는 지금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두 번째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디모데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허탄한 다른 이론들,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복음, 나로부터 배운 그 복음,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끼어있는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 11절 우리 함께 볼까요? 11절. 예.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PP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가 함께 있대요. 그런데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얘기하지 않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은요 누가에 대해서 인상적인 표현을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났는데 단 한 사람 누가만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이죠. 다 떠났다고 사도 바울은 공존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사도 바울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처음에 따라다녔고 그가 전한 복음 처음엔 그것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을 추종하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는 나까지 생명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 어떤 이런 판단에서 아니면 더 이상 예수 믿는 그런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떠났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났다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저버렸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났는데 단 한 사람 누가만 남은 거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였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충분히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춥니다. 자신의 기준을 낮춥니다. 수준을 낮춥니다. 경제적인 그런 모든 생활의 기준을 다 낮추는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는데 덜 누리면서 뭘 위해서? 복음. 왜? 여기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쓸데없는 얘기, 그 삶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치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삶은 무엇인가? 예수로 충만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기준이 늘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누가의 역할은 많은 성경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반대겠죠.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곁에서 섬긴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랜 생활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요 그의 곁에서 자기의 의술을 사용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아까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을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방법은
누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특히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의학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누가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양과 염소가 오른쪽에는 양, 예수님의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양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보았다는 말은요, 안심시키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살펴주고 안심시켜줬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일을 그 섬김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동역자는요, 다 떠나도 그 사람 곁에 남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은 내 곁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 조심스러운 말인데, 지금 개척한 지 1년이 되고, 예배당을 옮기면서 사실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빙은 제가 이력서를 내서 청빙을 이렇게 이제 설교 심사를 받고 성도들의 심사를 받고 들어온 청빙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추천해서 담임 목사님과 초빙을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을 만나서 뭔가 일이 진행됐었으면 뭐 과정이 계속 진행되었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거절했는데 제 마음속에 딱 드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면 이제 우리 두 성도님 우리 푸른 자매님과 이 희연 자매님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선택해줬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은 목자를 버리는데요, 목자는 양을 안 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묵상이 되면서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로 남는 게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뭔가 부어주셔서 어디 미국으로 가라 아니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 저는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만나기 전에 이 거절을 해버렸는데 얼마 후에 또 이제 저희 안에 교회 가기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내야 될 것들, 그것들을 꼭 지켜내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만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생명을 다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용동 목사를 떠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경험했을 것이죠. 다 떠나도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마가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넘어졌다고 해서 신앙을 떠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실패하고 사역이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토록 보고해 싶어 했던 인물 마가는요 교회 태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의 사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의 집에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 마가가요, 성경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마가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열심히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에서 포기하고 돌아와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네가 포기해. 그리고 복음의 초창기라서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했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마가의 모습이 이해되지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마가를 바나바가 추천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나바의 말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 그거죠. 쟤는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툽니다. 심하게 다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분과 함께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사역에 복귀하게 되는데 사역에 대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마가가요 10년 후에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장 큰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어. 열패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렸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사도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빌레몬서 4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는 그 빌레몬에게 문안하라는 그 명단 안에 마가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정말 멋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 사도 바울도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퉜지만 그 마가를 다시 받아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공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세상 주의를 높이는 세상에서 뭔가 더 잘 사는 것을 우리 성공으로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맨날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런 것이거든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 근데 우리는요 이곳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궤도 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덤, 하나는 디딤판. 무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디딤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역이 실패했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뭔가 나의 루틴이 계속 넘어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만 아니면 돼요. 유혹의 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범죄만 아니면 돼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그처럼 부르고 싶었다. 다시 보고 싶었다. 특히 마가를 데려와 그렇게 회복하니까 마가복음이라는 너무나 귀한 복음서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데마. 여러분, 데마 너무나 잘 알죠? 저는 데마하면 자꾸 마약이 생각나서 데마. 근데 결국은 이분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빌레몬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데마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대요. 돌아오면 괜찮은데 갔어요. 사랑해서. 뭘 사랑해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큼,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데마가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무엇이냐?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탄이 얘기한다고 했지. 하나님은 없어.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 그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데마는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명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간 사람입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나 예전에 학생회 회장도 했습니다. 나 예전에 방언도 받았습니다. 나 예전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나 예전에 여전도 회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낳아버린 거예요. 데마를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었는 줄 알았는데 나를 놓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았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하냐?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낼 때.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보다는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데마도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나를 버렸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사도 바울의 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버렸다는 것.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덜 사랑하는 대상은 주님이 된 거죠.
아마도 데마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떠난 이유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떠났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을 위해 나를 희생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세상으로 간다면 나의 구원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사랑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 지금 에베소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버린 데마와 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절대로 답습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생활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그 이론을 끊어버리고, 그 사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누가와 같이 조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거대한 선한 복음의 역사로 다시 들어오는 마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말씀 신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말씀 신님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말씀주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이 이제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청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에 많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이제 청소랑 복도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청소하는 시간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기간이 좀 있어서 광고는 내지 않았는데 12월 23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한 10시 반 우리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상봉산 비전
이대 교장 선생님 한창석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기억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또 계획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yes.